어릴 때 혼자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면 두려움에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감정을 주셨는데 그 중에 또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에 가장 두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많은 경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지키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죠. 나 자신을 포기한 사람은 높은 고층 빌딩에 서서도 떨어져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가 지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가 되고 가장이 되고 하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두려움을 느낄 때도 많이 있죠. 지난번에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고문을 당할 때 이 신념이 분명한 사람들은 고문에 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리거나 이렇게 고문을 당해도 절대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다룰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 가족들을 끌고 와요. 자식들을 데리고 오고 아내를 데리고 와서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또는 이 아내를 그렇게 고문을 시킵니다. 괴롭힙니다. 그러면요 견디질 못해요. 자식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꺾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겁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두려움을 많이 타는 사람을 겁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을 많이 타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을 적게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담대한 게 아니고 용감한 것이 아니라 양심에 털난 사람이죠.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경험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두려울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소심하지? 그런 마음이 들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려워하고 걱정을 한다면 좀 낫겠죠. 근데 우리의 많은 두려움의 원인들은 나와 관계된 나 중심의 내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 내가 유지하고 싶은 것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 나는 왜 좀 대범하게 이런 것을 좀 해결하지 못하나? 이런 마음들도 듭니다. 회의에도 빠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두려움이 많아서 어떤 나서지 못하고 주저할 때 나 자신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약점과 문제점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잊고 나 같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를 한 명 만납니다.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겁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을 한 명 만나는데 그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처음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어서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징계를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으면서 고통당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사사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기드온이죠.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도 기드온을 배웠는데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기드온, 우리가 양털 짜는 자. 오늘 본문에 양털 짜는 기드온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섰지만 그의 원래의 모습은 그렇게 위대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과 나의 모습은 어떤 동일한 점이 있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될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에 아주 힘있는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농사를 짓거나 또 가축을 키워서 여러 가지 많은 수확을 거둔 것들이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다 착취를 당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기드온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밀을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하는 거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포도주 틀은 넓은 큰 이 돌로 만들어진 틀이에요. 거기는 원래 포도를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 갈면은 사람들이 밟고 하면은 포도즙이 나와서 모여서 그것을 이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거나 밭에서 타작하면은 위대한 사람들이 다 보고 또 자꾸 다 뺏어 가니까 숨어서 하는 거죠. 뺏길까봐 몰래 그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 숨어서 몰래 타작해서 내 먹고 살 것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참 단점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단점 많은 기드온과 또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내용들이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낯이 뜨겁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런 거 좀 빼고 추려내고 좀 좋은 얘기만 집어넣어 놓으면 성경이 좀 더 권위가 있고 멋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능한 사실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일까를 하나님께서는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민망한 호칭입니까? 겁쟁이여, 네가 지금 겁이 많아서 너 것이 뺏길까 두려워서 그렇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하죠.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러한 지파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저는 제일 못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존감이 너무나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달라 불러 모아놓고도 고민하다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양털 조각을 마당에다 딱 놓고 하나님, 이 밤이 지나면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양털을 만져보니까 물기가 가득해요. 짜보니까 물이 쭉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이렇게 왔고 내렸나 보다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가 갖다가 물을 갖다가 부어놓으면은 양털만 물에 젖어게 될 수 있으니까 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다른 온 사면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부탁을 들어줘요. 화를 내셔도 지금 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기도원의 부탁을 들어서 그 다음 날은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온 사방은 이슬로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제서야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원의 말을 들어주실까? 기도원의 부탁을 들어주실까? 라는 것이죠. 기도원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자만하고 자랑하고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실족을 합니다. 근데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원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자기가 최고이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어요. 바로의 아들로 입양되어 가지고 궁정에서 살 때에 그의 삶은 아주 잘 나가는 선생이었습니다. 잘 지내면은 차기 대권을,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 누명을 쓰고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이렇게 위협을 느껴서 도망당하게 만들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지냅니다. 목자로서 지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니까 모세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까? 저는 말도 어눌하고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너 지팡이를 이렇게 놔봐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잡으니까 또 지팡이로 바뀝니다. 내 손을 너 품에다 넣었다가 꺼내봐라. 문둥병이 돼요. 나병이 일어나요. 그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지금도 나병을 고치기는 어려운데 다시 집어넣었다가 꺼내니까 또 깨끗해집니다. 그럴 때도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를 하죠.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말이 어눌합니다. 너 형인 아론을 너 옆에 너 입처럼 붙여주겠다. 대변인으로 붙여주겠다. 그렇게 말해도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세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어? 그걸 어떻게 믿어? 예수님 분명히 옆구리에 창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흘리고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그렇게 다 피를 흘리고 죽으신 분이 어떻게 살아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 손가락으로 그 창자국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못자국에 있는 손에다가 집어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품으셨어요.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옆구리에다 너 손가락을 집어넣고 내 손가락에도, 내 손에 있는 못자국에도 너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는 변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 증거하면서 전승에 의하면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나는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몸이 연약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믿음이 연약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위대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는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도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큰 인물이 큰 사람이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네가 연약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면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칭찬하시고 격려해줍니다. 기도원처럼 숨어있고 겁에 질려있는 이러한 자에게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인들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도 직접 해주시면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되면 힘이 나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려는가 보다, 이게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전쟁을 치르기 전에도 기도원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온 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기도원을, 이 미디안 군대를 싸워서 이기자, 쳐부수자라고 말할 때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 너무 고통당하는 거 힘들어, 우리 이제 더 이상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을 당할 수 없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아니면은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자들, 그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10만 명이 넘는 이 메뚜기 같이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죠.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10,000명으로 싸우는 거 참 어렵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추려라. 그래서 어떻게 추립니까? 물을 떠서 먹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300명으로 줄이죠. 나머지 다 들어가 300명. 이 300명으로 줄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0,000,000명이 보았다나 이런 영화였는데,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를 가지고 그 10배가 넘는 왜군들의 배를 쳐부시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명장이다. 정말 이순신은 용장이고 지혜의 장이고 장수이고 또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또 요행도 있고 도움도 있었지만 훌륭했던 건 사실이죠. 사람들의 기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처럼 10배가 넘는 사람이 적에게도 이길 수 있다, 이 사람이 훌륭하면,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기도원에게서는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존재가 자기들보다 100배 이상 많아졌는데 그런 많은 존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미디안을 맞서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지 기드온의 탁월한 리더십과 탁월한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00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는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되죠. 싸워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미디안 군대가 싸우는 바람에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또한 죄수로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이 결국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효력 있게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기도원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또 충성할 때에 더 많은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집에 아버지가 세워놨던 우상을 부수는 일이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 신상을 갖다가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기드온의 집이 그래도 이렇게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도 세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부셔버렸으니까 누가 이런 일을 했지? 우리 집 바알 신, 아세라 신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한테 벌을 주면 어떡해? 그러면서 빨리 그 사람을 색출해 찾아내려고 하다가 결국 찾아냈는데 그것이 보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너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냐고, 너는 지금 죽어마땅하다, 벌받아 마땅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냐?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이 나를 벌을 내야지 왜 당신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알이 나하고 직접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너희들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 됩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쟁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기드온은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용기를 조금씩 가집니다. 미디안과 싸우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냥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그렇게 소리치고 나팔 불고 그것밖에 한 것 없는데 미디안 군대가 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몰살당하는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되죠. 기드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서 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30년이 지나고 50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킬 것이 많아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거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뛰어들지를 못합니다.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 헌신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한다고 해서 다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죠. 너의 헌신은 기특하지만 너는 선교사보다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의 선교를 하는 게 좋겠다. 안 불러주시는 분도 계세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쁘시게 받으시지만 그 헌신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부분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면은 내가 그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마음이 뜨겁고 또 믿음이 뜨거웠을 때는 헌신 안 해본 분들은 없으시죠. 그러나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사용하시는 방법은 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헌신과 소명이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은 기특하다마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피를 많이 흘리고 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너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해야 되겠다. 가장 좋은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아주 수월하게 지을 수 있게 만들었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그 인생에 있어서 패배자로서 살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했던 모습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또는 그 은밀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뜻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나설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오기를 원하시지 꾸며서 괜찮은 듯 아니면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를, 그런 보이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려면 우리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내가 묵혀지고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우리가 헌신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능력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